도쿄 올림픽이 끝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일 기억나는 팀이 양궁도 잘했지만 여자 배구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자 배구팀이 이번에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김영준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감독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라바리니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여자 배구팀의 최초 외국인 감독이었습니다. 스포츠팀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나 군대나 대학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번영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팀이나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지도자를 바꿔서 도약을 기대합니다. 시편 10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이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할 것 같은데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기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공동체 회복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가 망하면 이 개인 국민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볼 때 너무 이제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의 문제가 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공동체 회복을 더 우선적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02편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시편 기자의 육체적, 심리적,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이 앞부분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막 이 시편 기자가 하소연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 유다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신앙 공동체가 먼저 회복돼야 하는데 누가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킵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또 이 공동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수단의 어떤 면에서 불과하죠.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102편의 중간 부분인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회복하시지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이제 성전의 회복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쓴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는 이제 영원히 계시다 하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12절 앞에 그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이제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가 해가 더 기르면 그냥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존재이고 또 이 풀의 시든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과 언약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헛됩니다. 다 헛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새로워요. 영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 것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거 다시 복고풍,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막 평생 어떤 막 일을 위해서 막 다 쏟아 부었는데 이게 죽고 나면 다 잊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와,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기억이 안 되는,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다 새로워요. 새롭고 영원하죠. 신앙 공동체는 이 말씀이나 언약이나 이 행하시는 일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교회는 이 목사나 중직자나 다수의 교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거죠. 만약 교회가 이 사람에게 달려 있으면 벌써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에 여러 막 재미난 문화들이 또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사람에게 달렸다면. 근데 이 말씀이나 언약이나 행하심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께 이제 외치고 있어요. 13절 앞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하는데 주여 일어나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됐는데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개입을 하시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절 앞부분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13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분노와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변화가 이제 하나님께 먼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매일 성경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또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유대교사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주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나 또 어떤 뭘 잘하는 거 가지고 뭘 하나님께 주장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뿐이죠.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구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킬 때를 전에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한을 말씀을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 하셨던 그걸 의지해서 공동체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먼저 궁유를 베풀어달라고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전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걸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르거든요.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하고 또 캠프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뭐 그게 아니고 먼저 궁유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 그거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거 뭐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강구를 할 때 내가 잘했던 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그거 막 이렇게 붙들고 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회복과 이 부흥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뭘 하든지. 그런데 이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우리가 말씀과 행함이 영원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이 그림자 같고 풀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말들, 어떤 사람의 어떤 반응들 이걸 더 이렇게 우선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의 뭐 의견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 독단적으로 행하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다를 때 사람들이 하도 막 일하니까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걸 무시하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당장 무슨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기가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회복과 또 교회의 어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민감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의 어떤 말들, 어떤 그런 걸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져야 합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시온의 돌들과 티끌은 그 황폐화된 성전의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가리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하는데 즐거워한다의 원문의 뜻은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의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 아파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 예를 들겠는데요. 이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 내려간 부부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집을 지어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봄에 이렇게 산불이 막 일어나면서 그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이 다 꺼지고 나서 그 부부가 그 집에 이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집의 벽돌을 만지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너무 이제 그 집을 사랑스러워하면서 너무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황폐된 성전의 돌들과 흙무더기를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장인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고 황폐화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막 무너지고 약해져도 아무 이렇게 관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질 때 막 마음 아파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때 더욱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코로나가 2년째 되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2년째가 되면서 익숙해졌어요. 약간 감각이 좀 이렇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어색해졌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확진자 수 보고 갈까 말까 조금씩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한 번씩 올 때 어색해. 2주 만에 오기도 하고, 주일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어색해. 어색함이 느껴지고, 또 주일이 다른 날과 이제 구별이 없어지면서 사적인 어떤 약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전에는 이제 주일날을 뭐 약속 안 잡았죠. 오전부터 막 저녁 때까지 밤까지 모임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 한 번. 그러니까 다른 날과 구별이 없어지고 사적인 모임이 많아지고, 주일날 그러니까 다른 날과 차이가 없어진 이제 그런 날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또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신앙에서 그냥 떠나 버리고, 또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은 세상 문화에 깊이 더 빠져 더 이런 뭐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겉으로 보면 잘 유지되는 것처럼 와봐도 뭐 교회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여전히 있고 뭐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 벽에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지 모르고, 또 교회 기초석 중에서 여러 개가 빠져나가서 외부에 조금만 강한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구멍이 뚫려 있고 또 뭐 기초석이 무너, 그건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약해져 있어요. 어떤 충격이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이 그냥 이렇게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막 너무 쉽게 막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일부는 이제 대면 예배 드리고 더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편리하고 좋은 예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텐데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좀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교회 안 가고 이거 참 편리하고 좋은 예배 방식이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해져 있는 이 성도들과 무너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약한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점점 이렇게 무뎌지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편한 부분도 많네. 아파요.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한만 해도 시청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거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약한 교인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파요.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 앞에 그 1, 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이 빈궁한 자는 고독한 자,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 또 헐벗은 자를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하고 헐벗고 고독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외적으로 그래도 잘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또 봉사도 하고 성경 지식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참 소경이고 구걸하는 바디메오가 그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자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데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과 비교하거나 또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걸리고 뭐가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이러면서 자꾸 남과 비교가 되고 자꾸 이제 낙심이,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이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빈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좀 열등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잘 들으실 가능성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 10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이제 시편 기자를 가리키지만 신앙 공동체, 곧 성전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하고 신앙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던져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건 성전, 곧 신앙 공동체를 던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성전을 들어서 던짐으로 불타고 이제 황폐화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은 단지 건물로서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중요합니까? 16절 중간에 보면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또 솔로몬이 또 성전을 이렇게 완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야 성막이든 성전이든 의미가 있는 거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빌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이제 성막이고 성전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공동체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냐, 오늘 예배를 몇 명 드렸냐. 물론 이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얼마나 큰 교회냐, 교인이 몇 명이냐, 또 예배에 몇 명이 왔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소모임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구하고 또 그걸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을 하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그걸 구하고 의식하고 계속 성령을 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몇 명이 와야 되는데 적게 오면 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또 막 기대보다 많이 오면 또 막 약간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령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이 함께하도록 항상 구하고 자꾸 의식을 하는 거죠. 좋은 건물만 있거나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야 이제 생명의 역사, 어떤 회복들, 어떤 기도 응답들, 구원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모든 나라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 믿고 막 예배드리고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어떤 겁니까? 복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교회인 거죠.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죠. 교회에서 영혼들을 구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초창기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교회다운 거죠. 그럴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몰려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교양 프로그램, 또 뭐 무슨 문화교실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물론 혹시 그런 게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오도록 이걸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건 그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수준에서 그런 건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몰려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높은 성소에서 아래 땅을 내려 보신다고 하는데, 단지 높은 데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하늘 위에만 계시면 안 되고 땅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어떤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지금 여기서도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됐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구나, 기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치료를 하시는구나,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교회가 부흥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각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진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돼요.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응답들, 회복을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뭐죠? 21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부흥을 일으켰는데 딱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부자 되고, 그리고 질병이 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옳은데 이렇게 질병이 낫고 부자 되고, 이거 세 가지, 삼박자. 엄청 강조한 거예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이 순복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제 부자 되고 이렇게 질병 낫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단 같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렇게 질병이나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높임을 받는,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높임을 하도록, 그걸 진정으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욕심을 낼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셨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뭐 욕심을 낼 것도 없고. 왜냐하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찬양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가만히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교만했고 내가 욕심을 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참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또 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잘 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고,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거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신자들을 부러워하고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진짜 올까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에 관심을 갖고 막 신자가 되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 이럴 때가 진짜 올까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지만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보면 사람들이 꽉 차. 그 스탠드에, 그 자리에 몇만 명이 앉아서 보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리고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관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야외에서 몇몇 명이, 수천 명에서 몇몇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조지 필드 그 전기에 보면 그냥 막 10,000명, 20,000명이 막 비가 오는데도 말씀 듣는 말씀. 요즘에 막 비가 오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막 말씀 듣고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축구장에 보면 사람들이 비 맞으면서 서서 다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유럽이. 근데 2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씩 그 야외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설교를 시작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100년 전만 해도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디에 부흥회 한다고 하면 쌀을 이렇게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 부흥회 하는 데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지내려고 그렇게 했었고, 3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방학 되면 말씀 수련회 해서 막 열심히 참여하면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학 때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들 부흥을 해도 안 모여요. 너무 적게 모여서 청백이 수련회를 하는지 마는지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공연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몰려올까? 저도 이 축구 프리미어리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지금 운동장에 저 수만 명, 6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올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럴 때 가면 다시 오길 원해요. 계속 오길 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전 그 큰 성전을 완공한 때가 1973년도예요. 약 5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때가 30년 전, 5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면 어떤 힘들이 생겨, 어떤 회복들이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어떤 개인적인 문제점,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같이 해결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문제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부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공동체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